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9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 의인화된 여인이 큰 집을 짓고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7 기둥을 다듬고 집을 지었다라는 것, 이 지혜가 단순히 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준비되고 있는 잔치는 고기와 포도주가 가득하고 풍성한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자신의 여종들을 성중 높은 곳에 보내어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한 내용이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지혜가 부르고 초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길, 그릇된 길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이런 그들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가 마련하여 베푸는 잔치자리로 와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는 초청의 자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혜의 초청, 지혜의 잔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혜의 초청, 그리고 지혜가 베푸는 잔치 자리를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나는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만한 자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와 같은 지혜의 초청, 지혜의 권면, 지혜의 책망이 거만한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로 인해 능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면 이들에게 흠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그들을 지혜 있는 자와 대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는 지혜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지혜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책망을 귀담아 듣고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이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진행됩니다. 결국에는 파멸의 길을 가고 마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지혜의 초청과 권면,
책망을 받아들이기에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거만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거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 곧 지혜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앞서 거만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의 악순환이 일어났던 반면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 더욱 지혜롭게 되고 그 명철을 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애초부터 지혜로운 사람,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교훈과 책망을 가까이 하며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와 같은 지혜의 초청, 교훈을 말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10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초청과 권면, 지혜의 책망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며 지혜의 핵심과 본질이라는 것을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풍요로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가 장수와 강건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과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 구원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택하게 될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분명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반대로 거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 길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서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교훈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련함 역시도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방식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의인화된 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시끄럽게 떠들면서 길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앞선 지혜의 초청에서도 그러했듯이 지금 어리석은 여인이 초청하는 사람들 똑같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이런 그에게 미련한 여인은 이리로 자신에게로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그 자리에 뭔가 그럴듯한 것이 있음을 지금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지혜의 초청과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서 지혜의 초청 가운데 7 기둥으로 지어진 집에서 고기와 포도주로 차려진 풍성한 잔치상이 아닙니다. 뻔뻔하면서도 파렴치한 것들,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 거기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욕망과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비유적으로 앞서 우리가 묵상했었던 잠언의 여러 교훈에서 많이 다루었던 음행,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여인은 길을 가는 행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것들이 달고 맛있다라고 유혹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를 더욱 어리석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이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것이 죽음의 길이며 영원한 파멸의 깊은 나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과 같이 미련함 역시도 마치 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달콤하게 속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길, 지혜를 따르는 생명의 길과 어리석음을 쫓는 사망의 길,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초청의 자리에 응할 것인지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인가? 지혜로운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리석은 길인가?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지혜의 초청,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할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 진정 지혜를 따르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지혜를 따르는 이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달콤한 유혹과 속임수를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